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로 나갑니다. 반갑습니다. 10월 12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합니다. 벅찬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병든 몸이 회복되며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얻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그 원하신 능력을 주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듣느라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파진 나를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김영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지껏 제 가운데서 헤매던 저희들을 구속하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 때문에 지셨던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며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지은 죄를 눈물로 뉘우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사랑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앞에 저희들 자신을 내려놓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모습을 그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자들의 깊은 헌신을 기억하셔서 이 성전에 더욱 은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중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이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 충만의 위로를 하시고 마음이 외로운 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사업하는 손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풍족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덮일 것을 기도하옵나이다.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남창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앞장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전도에 앞장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를 계기로 기도의 소리가 이 남창교회에서 끊이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남창교회가 되게 하셔서 훗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긴 연휴, 명절 아마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다 그것을 이기고 오늘 예배 함께하게 하셔서 또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또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힘써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목을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삶이 정말 합당한 삶이 될 것인가, 이걸 저는 사실 제목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 그렇게 제목을 할까 생각도 했던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내용은 사실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 사도가 본래 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이 골로새 교회만큼은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수년 동안 하고 있을 때 골로새로부터 한 청년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자기 고향 곧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증언한 바를 살펴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교회, 정말 멋지고 훌륭한 교회로 잘 성장해 가고 있었던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라고 하는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니까 골로새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또 4장 13절에서 보면 그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나중에는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까지 세우는, 아주 여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요, 이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라고 하는, 즉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이 청년과 빌립보 교회의 훌륭하고 신실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은 다른 인물입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가서 보면 그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청년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었음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빌레몬서에 가서 보면요, 빌레몬서 1장 23절 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청년은 바울을 돌아보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고난을 함께 감당하기도 했던 인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수년 후에 또다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감옥으로 바울 사도를 문안차 또 왔습니다. 그리고는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바울 사도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었던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 입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에바브라의 골로새 교회의 형편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번 기도를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쉬지 않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겠다. 그렇게 결단할 정도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한 기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는 특별하게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이지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거기까지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본문으로 삼은 내용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나 또는 현세적인 축복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주님, 나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천대받아도 좋습니다. 핍박도 괜찮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로서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바울의 기도 내용을 요약해 설명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참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영적 호흡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너무 자기 중심적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영적 질병 중으로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신앙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럽 교인이요, 한국을 몇 번 방문하고 나서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딱 3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둘째는 자기가 보이고요, 셋째는 돈이 보입니다. 아마 전곡을 찌르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을 돈을 위한 기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이 기도를 저는 오늘 비교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좀 더 차원을 높여가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한 4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을 걸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죠. 10절 하반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이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건 참으로 아주 일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아주 적은 부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성경에 기록된 내용조차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 부분도 다 아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도요, 조금 부분적으로 아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조금 더 아는 정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들도요,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 소개했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감동을 줄 만큼 멋진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런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더 채워지고 더 자라나기를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리에 늘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이 한 걸음 앞서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았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가 맺도록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은 거룩한 삶의 목적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네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할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고 있을까요?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물질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돈 주세요, 돈 더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돈 좀 손에 쥐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 돈이 이만큼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을 추수기가 이제 거의 한참 진행되고 있고 끝이 난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올 이 한 해 얼마나 신앙적인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열매를 여러분 위하여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걸 위하여 진지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만큼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던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할 만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겠다고 뛰어들다가 실망하고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결단했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하고 신앙이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결심은 단단했지만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기도에 멋진 기도를 하려면 사탄이 방해를 하게 마련이에요. 사탄이 그게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낙담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이 강하면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거기 의미 부여를 많이 합니다. 하늘의 수는 3이고요. 땅의 수는 4래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아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뭐 이런 것들이 하늘에 속하다고 해서 3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히브리 사람들은 저 위에 하늘에 속한 거는 3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땅은 동서남북 뭐 이래가지고 4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의 수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6이에요, 6. 왜 6이냐? 7이 완전수인데요.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게 6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합하면 3과 4를 합하면 7이 되죠.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7이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가 모자라면 6이 되잖아요. 4하고 6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항상 6이 이겨요. 4는 6을 절대로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느냐? 자기 힘, 땅에 속한 4만 가지고는 못 이기니까 하늘의 힘을 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3을 더 얹으면 7이 돼요. 그러면 싸울 때마다 이겨요. 6을 7이 되면 6을 무조건 이겨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힘만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보자 결심을 했는데 교회 문 밖에 딱 나서는 순간 옛날의 습관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과거의 습관 때문에 그만 우리는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하여 살고 말아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열심히 회개하고 적당하게 회개만 하면 다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요, 어쩌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와 같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슬프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을 그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어려운 핍박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 사도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아버지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정점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요,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걸 보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 TV를 이렇게 본다든지 이럴 때 TV에 나오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막 서스럼 없이 하면 그 사람은 거의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입에서는요, 감사가 많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쉽게 나와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던 이 시대보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감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앞에 제가 서두에서 말했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를 보고를 받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정말 멋지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큼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골로새 교회 안에도 감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골로새 교회가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감사하는 삶이 주께 합당하게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 남창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으로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열매를 맺고 감사의 삶이 넘치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에 그것이 기도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자 할 때 그 기도의 제목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따라하는 정도로만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 중심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변절된 성도의 모습으로 타락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이번 명절에도 아마 자녀들이 이렇게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자녀인 여러분들이 어른들을 방문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요, 말은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부모의 뜻과 전혀 다르게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식이 부모를 찾아와서 집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 자식을 살갑게 대하고 대화를 하고 싶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꼴 보기 싫다, 저 녀석 저거 왜 저렇게 사는지 내 눈에 안 보이면 좋겠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성도가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보면 참 그래, 괜찮게 부모님의 뜻을 잘 이어주고 잘 이렇게 마음에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자녀의 모습,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식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새벽 기도는요,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영성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국 교인들의 열심히 있는 기도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심 어린 충고를 한마디 하고 갔답니다. 어떤 충고냐? 그렇게 새벽까지 새벽잠을 자지 않고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가 되고는 있는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그 어느 나라 성도들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아직 수준이 높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제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사랑을 더하여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그 심령들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 갚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찬양의 입술들까지 하나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사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들 위에, 우리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